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운명의 세 갈래 길.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한 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사도 바울 선생님이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 앞에 섰을 적에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2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거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전하는 자가 이단 사설이 아니고 확실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강조의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사도행전 26장 29절에서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이다 하니라. 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성경은 기록하기를, 한글 성경에서 기록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록하지 않고 원하노이다 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한글의 그 미묘한 그 아름다움, 이런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특유한 그 한글의 특성을 나타낸 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개역개정판과 같이 원하나이다 라고 썼다면 하나님께만 드리는 청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원하노이다 라고 하는 노자를 나자를 노자로 바꾸니까 하나님께 청원을 드릴 뿐만 아니라 당신들에게도 알아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들리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결박되어서 묶인 것 외에 모든 것,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정도와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정도라고 보면 맞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예를 저에게 비추어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저의 현재의 어떤 환경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어려운 일 이외의 모든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을 섬기는 정도와 하나님을 아는 정도가 모든 이들이 저와 같게 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건 솔직히 드리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제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오역이 되어진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신 것을 천천만만이라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오역을 고치다 보니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서 듣고 알고 있는 많은 것들이 수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말씀이 귀로 들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현상은 마귀가 그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귀로는 들리기는 하지만 마음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이동풍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의 일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원인을 알면 경계를 취하게 될 텐데 경계조차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경이 책으로 만들어진 지가 약 1600년 정도가 됐습니다. 물론 그때는 규격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황이고
그러나 1600년 동안 성경에 오역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지도 못했고, 더군다나 한글 성경으로 만들어진 것도 1885년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온 후에 1950년 후반에 아마 쪽복음이 만들어졌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1960년도쯤 되어서 정식으로 성경이 발행이 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1950년 후반이나 1960년 초반에 성경이 제대로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얼마나 됐을까요? 약 77년, 한 80년이 됐습니다. 80년 동안 오역을 발견하지 못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역을 보고 이것은 고쳐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첫 번째로는 고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힘이 없습니다. 시간 들여야죠. 재정 들여야죠. 그리고 많은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돈이 들어가요. 그래서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할 수 없는 이유는 한국 성서공회에서 그 권한을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한국 성서공회에 2008년도에 찾아가서 당신들이 고치지 않으면 내가 고칠 거라고 선포를 하고 왔습니다. 자, 과연 성경의 오역을 발견하고 고치고자 하는 그 용기가 어디에서 나오고 있는 것일까? 저도 스스로가 궁금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바울과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하는 그 죽음을 각오를 하고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같이 이 오역을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책임감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고치고 있는 겁니다. 자, 왜 그럴까요? 오역을 알지 못하면 구원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구원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진짜 속마음을 알아차려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오역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그 속마음을 알아차리기가 어렵게 된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합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진짜 속마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궁금합니다. 이것은 전문가들에 의하면 2%도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간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관심을 두고 고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분들에게 또 말씀을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냥 고치면 안 됩니다. 이 하나님의 속마음을 알고 고쳐야 돼요. 그냥 단어적으로 원어적으로 잘못된 것을 발견하고 그거 고친다? 안 됩니다.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깨닫지 않으면 성경에 손 대지 마십시오. 이 비밀을 알게 되면 그 사람의 신앙의 기준도, 또 삶의 기준도, 설교의 기준도, 가르침의 기준도, 설교를 듣는 기준도 모두 가장 귀하신 하나님의 뜻에 두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바르게 듣게 되고, 그리고 말씀을 전할 적에 다른 소리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유튜브에 올라오는 그 설교 들어보면 목사가 이렇게 설교를 해도 되나 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자, 바울과 같이 저는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본래의 뜻을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교인들에게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너무 아깝잖아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알아야 하는데 알지 못해서 딴소리 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 문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목회자 99%가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참 많은 그 카톡을 주고받으면서 대화를 나눈 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98%라고 얘기를 했더니 99.9%일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농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귀담아 들으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기쁘신 뜻을 깨달은 사람은 그 크기가 눈에 보여요. 99.8%가 보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아직 그 퍼센티지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깊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오늘은 제가 예화를 하나 들으려고 합니다. 길지 않은 예화니까 재미있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한 시골에 단짝으로 삼총사가 있었어요. 참으로 친한 친구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늘 함께 놀기도 하고 못된 짓도 했습니다. 무전여행도 다닙니다. 한 번 무전여행 나가면 일주일에서 2주일을 다닙니다. 아마 1년에 2번 정도는 나가는 것 같아요. 그 삼총사는 남의 과수원에 들어가서 사과나 배를 서리해서 먹기도 합니다. 그때는 서리라고 하는 것이 가능했었어요. 통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당장의 절도죄로 감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서리라고 하는 거 상상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다니다 보면 특히 주부들 손금을 봐준다고 하거나 관상을 봐준다고 하면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봐주면 뭐를 얻어요? 먹을 걸 얻습니다. 그리고 무임승차로 이동을 하지만 그것이 어렵게 된 상황에서는 수십 킬로를 걷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지내던 삼총사는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어느새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서로가 서로 헤어져서 각자가 살아가도록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 삼총사 중에서 한 친구는 그런 대로 성공적으로 살았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어요. 큰 아파트도 샀습니다. 맞벌이로 경제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자, 두 번째 그 친구는 결혼 생활도 실패를 했고 아예 손금이나 관상을 봐주는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또 한 친구는 사실상 그때 당시는 가장 유망한 친구로 꼽혔었지만 형편이 그렇게 좋은 형편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5, 60년이 지난 후에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첫 번째 친구는 철저한 불교인 가정이 되어버렸습니다. 두 번째 친구는 아예 무당과 흡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형편이 좀 그렇게 풍요롭지 못하게 된 세 번째 친구는 하나님만을 극진히 섬기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마 이 친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올바르게 섬기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욕심을 내어버렸기 때문에 어렵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친구들이 헤어진 날들은 겨우 5, 60년입니다. 자, 이제 이 친구들이 세상을 떠나거나
죽지 않은 때에 예수께서 심판의 주로 재림해서 오신다면 그때부터는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와 둘째 번 친구가 갈 곳은 어디일까요? 불못입니다. 세 번째 친구가 갈 곳은 새 예루살렘 성 천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5, 60년 차이에 이렇게 결과가 극과 극으로 바뀌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획기적인 일이고, 이게 미라클이 아니고 뭐겠어요? 이 세상에서의 삶이 피할 수 없는 그런 삶이라고 가정을 해 본다면 5, 60년의 삶과 영원한 삶의 차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은 백수예요, 백수. 120수, 130수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150수도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5, 60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영원이라고 하는 그 삶은 또 너무나도 차이가 많은 세월이죠. 여러분이라면 어떤 삶을 선택할 것인가요? 영원한 선택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5, 60년 좀 힘들었다고 하더라도 영원한 삶이 행복으로 지속된다라고 하면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삶의 세 가지 유형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느냐, 세속인으로 사느냐,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지혜롭게 살아서 구원도 받고 세상에서도 잘 살았다면 이것이 금상첨화가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세 번째 친구가 좀 바보스럽게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좀 지혜롭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뱀처럼 지혜롭고, 뱀보다 더 지혜롭고 비둘기보다 더 순결하게 생활을 했다면 아마 삶에도 큰 문제가 없었을 텐데, 무조건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온 힘을 다해서 충성을 한 삶이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사람들은 앞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것은 눈과 귀가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눈과 귀가 멀쩡하게 떨어져 있는데, 띄어져 있는데 왜 가려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것은 악한 마귀가 보이지 않게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사도행전 26장 28절에 보니까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내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현재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나라는 막연한 기대만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왜 창조하셨을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고 하는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인가? 이것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목사님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듣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먹고 사는 일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무게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사람이 먹고 사는 일이 힘든 것도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런 현상은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적 부흥만을 추구해요. 저는 그 반대입니다. 한 명이라도 구원자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가르쳐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람을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잘못된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올바르게 가르쳐 알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까지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원수는 단 하나 마귀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창조하신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세상에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이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걸 믿어지질 않는가 봐요. 왜 못 믿는지 모르겠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마귀가 길을 가렸기 때문에 못 듣고 있다. 들어도 잃어버리고 깊이 깨닫지 못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사람을 지으신 그 목적은 마귀를 멸하시려고 하는 그 전쟁의 군사로 사용하시려고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모두가 다 100% 하나님의 군사로 마귀와 싸워야 되는데 오히려 마귀의 편에 서서 거짓말하고 싸우고 죽이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모든 짐승들에게 주신 복을 주셨고 그 다음에 모든 짐승들에게 주시지 않았던 복을 주셨습니다. 무슨 복? 정복의 복입니다. 땅을 정복하라. 그래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이 다스리는 권세를 누구에게 뺏겼어요? 마귀에게 뺏겼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지금 마귀가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까지는 하나님께서 친히 나서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마귀도 어쩔 수가 없었지만 지금은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지 않습니다. 마귀가 쥐락펴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복잡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그런 말씀은 먼저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자,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5절까지 보니까 유대인의 관원이자 율법 교사였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 교회가 지금 거듭남에 대해서 별로 가르쳐 주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박옥수나 유병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 거듭남에 대해서 너무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그 여파가 커서 구원파 아니야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기 싫으니까 그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거듭남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는 것은 담임 목사님도 거듭남이 없는데 어떻게 거듭남을 가르칠 수 있겠어요? 감히 니고데모도 깨닫지 못한 그 거듭남을 어려운 일이지만 반드시 깨달아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복음을 전파해서 구원자를 더 많이 확보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십니다. 7절에 보니까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야지만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여기서 한 군데 짚어보고 넘어갈게요. 한글 성경에는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해서 존칭어를 썼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썼습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본인이 본인에게 존칭어를 쓰지 않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10절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11절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세상 임금들을 거론하신 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이 말씀 12절에 있는 이 말씀이 아마 지금 거듭남에 대한 말씀도 이 말씀에 해당이 될 거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려도 올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것이 바로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고 하신 말씀이라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껴진 거예요. 자, 예수께서 이 땅에서의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은 오직 복음을 전파하시게 하려고 보내주신 것입니다. 원어적 의미로 본다면 파라클레토스, 이 단어는 곁에라고 하는 뜻의 파라와 부름받은 자라고 하는 뜻의 클레토스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수고입니다. 이 말씀의 결론은 어디에서 볼 수 있느냐? 사도행전에서 보게 됩니다.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와주시는 그 목적이에요. 자, 구원자의 수가 그리고 순교자의 수가 약정하신 만큼 차게 되면 마귀를 멸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계시록 6장 10절에서 11절까지 보니까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너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알고 믿어서 믿고 알아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세상의 모든 풍파, 마귀의 권세를 이기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쟁취하는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교정한 주기도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조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성령에 붙들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계시옵나이다. 아멘. 마귀를 감금해 놓으셨던 이 땅에 하늘과 땅과 만물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인간을 도구로 쓰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아담의 범죄로 사망 가운데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대속제물로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sul리신 보혈의 은혜와 마지막 심판을 위하여 공부할 자를 더하시기 위해 복음을 전파하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도록 주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